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으로 큰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계시록 17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큰 바빌론을 다루고 있는데, 주님께서 큰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가장 장엄하면서도 두려운 심판의 현장인 이제 계시록 18장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큰 바빌론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대상을 두 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인데 큰 바빌론에 대해서 17장, 18장에 걸쳐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바벨론을 다루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빌론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문명의 정점이자 사탄 마귀가 구축한 세계 시스템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17장과 18장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17장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벨론의 영적 종교적 특성인 신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위에 탄 음료, 즉 적그리스도의 체제와 결탁한 배도한 종교 시스템의 멸망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이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정치적, 상업적 특성을 이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17장의 비유적인 묘사를 넘어서 실제 역사 속에 세워질 구체적인 도시의 멸망을 선포하는 보고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전략적으로 볼 때 계시록 18장은 앞선 16장 19절의 구체적인 집행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계시록 16장 19절 말씀을 잠깐 펴보실까요? 자, 거기에 어떻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큰 바빌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종교 시스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의는 어떻게 물리적인 현실로 나타나는지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시작을 했죠? 창세기 10장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기 요한계시록에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반하나님적 체제의 고유명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하나님적 체제의 고유명사가 뭡니까? 바빌론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큰 바빌론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기록은 심판 서막을 이처럼 묘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자, 사도 요한이 본 이 천사는 앞선 7 천사와는 또 다른 매우 특별하고도 강력한 권능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을 밝히는 것은 곧 임할 심판이 어둠 속에 숨겨진 바벨론의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드러낼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세상 체제의 종말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숨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많은 성경 해석자가 여기 이제 계시록 18장의 바빌론을 단순히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이나 어떤 영적 상태로만 국한하려 이제 하면서 해석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18장의 기록을 우리가 기록된 그대로 한번 읽어본다면 이곳은 바로 물품을 사고 파는 상업의 중심지이며 배들이 오고 가는 항구가 있는 실제적인 무역의 중심지이자 도시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바로 시나이 땅에 재건될 실제적인 중심지로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될 텐데 성경의 예언은 언제나 짝이 있으며 정교합니다. 자, 우리는 스가랴 5장의 예언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스가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앞으로 시나이 땅에 세워질 큰 바빌론이라는 도시에 대한 말씀이 여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이르되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그들이 그것을 위해 시나이 땅에 집을 짓기 위함이니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의 기초 위에 놓이리라 하더라. 여러분 조금 이제 보이셨습니까? 여기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악을 의미하는데 이 에바가 옮겨지는 땅이 어디입니까? 시나이 땅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나이 땅은 과거 고대 바빌론에 있던 유프라데스 유역의 실제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 7년 환란기 때 이 바빌론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바로 고대 바빌론의 자리에 실제적인 세계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로 재건될 도시가 될 것임을 성경은 여기서 명백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절 역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뭐라고요? 저 큰 도시니라라고 이렇게 확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실제 도시일까요? 왜 실제 도시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으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실제적인 정치적인 영향력과 또한 경제적인 독점권을 가진 본부를 갖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를 통해 시작된 여신과 아들의 이 바빌론 종교 체계는 전 세계 모든 이교도와 카톨릭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모태가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의 부와 물질을 흡수하는 초호화 도시 큰 바빌론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정체를 가진 큰 바빌론이 무너지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화려한 문명의 꽃이 아닌 매우 가증한 것들의 소굴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서 이제 내려온 천사는 우렁찬 음성으로 바빌론의 최종적인 멸망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자,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 2절입니다. 같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미움받는 새의 집이 되었도다. 자, 심판의 선포와 바벨론의 영적인 실체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화려함 뒤에 영적인 감옥인 요새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는 이 반복된 선언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바빌론의 내부 실상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본문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마귀들의 거처요. 또한 더러운 영의 요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새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홀드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홀드는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바로 은신처 혹은 수용소와 같은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시대의 마귀들은 높은 처소들이 공중에 거주하며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 환란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쟁에서 패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 그의 천사들은 장소적으로 바빌론에 집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디에 집결한다고요? 바빌론에 집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마귀들의 집단 서식처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빌론의 초호화 고층 빌딩과 첨단 시설에 매료되겠지만 실상 그것은 더러운 영들이 갇혀있는 영적인 감옥이자 그저 오물 창고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하고 미움받는 새의 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3절과 16절과 연결되는데, 거기에 묘사된 올빼미, 까마귀, 대머리 수리가 들끓는 폐허의 형상을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가로채는 영적 악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3절 말씀에 세계 단위 체제의 음행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이 큰 바빌론은 온 세상을 음행의 포도즙으로 취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즙은 마제스티 에디션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바와 같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드는 거짓 교리와 또한 사치스러운 문화를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 세계 왕들과 상인들이 이 도시에 넘치는 사치에 결탁했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 세계 경제 시스템이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한 탐욕 위에 세워질 것임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제 바빌론의 죄악이 그 잔에 가득 채우게 됐을 때 이제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이제 들려옵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외침인데, 자,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다시 한번 내 백성아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분리의 대상과 교리적인 명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 명령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교회는 7년 환란기 전에 들림을 받음으로 이 명령의 1차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환란기를 통과하는 유대인들과 환란기 성도들이 그 1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 롯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주님은 큰 바벨론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예레미야서 51장 6절의 명령과 완벽히 일치하는데, 자, 예레미야서 5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서 51장 6절 말씀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4절 말씀에 관련된 말씀이 여기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도망하여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구출할지어다. 이때는 주가 원수 갚는 때니 그녀의 불법 가운데서 끊어지지 말라. 그가 그녀에게 대갚음하리라. 아멘. 누가 원수 갚으시는 겁니까? 지상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원수를 갚으실 때 하나님의 그 주의 신실한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 비록 교회가
바빌론의 물리적인 심판을 직접 겪지는 않겠지만 이 분리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엄한 명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과 또 통합된 종교체제, 그리고 물질주의라는 바빌론적 풍조와의 영적 비일치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에서 어떤 사건이 연상되십니까? 창세기 10장에 바벨탑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바로 노아의 때에는 죄가 땅에 가득했지만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바빌론적 종교 연합운동에 동조하거나 또한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는 것은 곧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인 바빌론 체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히 거룩하게 분리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이제 이 바빌론에게 임할 심판의 원칙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의 법칙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봄 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적인 복수와 공적 심판의 차이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2배로 갚아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신약의 원수를 사랑하는 가르침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성도 개인의 사적 복수는 금지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공적인 심판은 철저히 행위대로 집행되는 정의의 실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빌론이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잔인하게 대했던 그 행위 그대로, 아니 그 갑절로 보응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빌론의 멸망 원인은 바로 그녀의 내면적인 독백이 잘 드러나는데, 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여왕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자아숭배의 극치를 이제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녀가 얼마나 많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든지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로 이 구절은 이사야서 47장 7절과 8절의 예언과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7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4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귀분이 되리라 하고는 이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그것의 마지막 끝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으며 나는 과부로 앉지도 아니하고 자식들을 잃는 일도 알지 아니하니라 하는 자야. 너는 이제 이 말을 들으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7절에 있는 이 큰 바빌론의 음녀가 하는 고백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큰 바빌론의 죄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불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이제 했던 것입니까? 자기를 영원롭게 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날 현대 문명이 외치는 자기 신격화와 물질적 안락함이 바로 어떤 정신입니까? 바벨론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신이요? 바벨론 정신. 바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물질적인 안락함에 취해 있는 것이 바로 바빌론의 정신.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여기에 취해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바빌론은 수천 년을 준비하며 세워질 그런 체제이지만 무너지는 데는 얼마면 충분합니까? 단 하루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닥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이 바빌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0장에서 시작돼서 계시록 18장까지 오는 데 있어서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까? 무려 6,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바로 6,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이 큰 바빌론이라는 체계가 그 정체를 드러내고 완성이 되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날에 닥칠 재앙과 완전히 불에 탐은 이 심판이 결코 점진적이거나 지체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류가 쌓아올린 가장 견고하고 화려한 시스템도 하나님의 불 앞에서는 순식간에 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룻밤 사이에 유황불로 소멸되었듯이 이 큰 바빌론의 도시의 멸망 역시도 전격적인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거대함 앞에 위축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데, 본문은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어떠하기 때문이라고요? 강하시기 때문이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큰 바빌론이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또는 아무리 강한 경제력을 가졌을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견고해 보이는 시스템도 우리 강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붕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피난처는 무너질 도시 바빌론이 아니라 영원히 강하신 우리 주님뿐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큰 바벨론의 실체와 그 확실한 몰락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전략적인 권면은 아주 명확한데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세상의 영화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벨론이 자랑했던 그 모든 사치와 부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자기를 영원롭게 하는 자아숭배의 죄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호한 영적인 분리를 실행하라는 점입니다. 앞서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이 음성은 오늘도 우리 귓가에 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은 세상 풍조에 동화되지 말고 또한 배도한 종교 시스템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오직 세상을 등지고 주님께로 향할 때만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의 끝을 주관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압박과 또한 큰 박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왕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주를 두려움으로 악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도시 바빌론이 아무리 대단한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하시면 하루거리밖에 안 된다는 이 교훈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제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너질 도시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둔 자들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왕국을 소유한 자들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분을 아버지를 믿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